연예인 가운데 조혜련 씨가 진행을 하는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분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 줄 때 연예인들, 크리스찬인 연예인들의 영적인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분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바로 이성미 지사님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성미 지사님께서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에게 영적인 엄마와 같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방송에 출연했었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 나갔나, 바로 이성미 지사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성미 지사님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을 때 이성미 지사님은 자신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업이고, 자신의 본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밴쿠버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돌아와 연예인들을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 이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조혜련 씨가 직접 밝혀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 조혜련 씨가 과거 이 이성미 지사님하고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밴쿠버에 계셨을 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성미 지사님이 말하는 것이 자신이 새벽마다 이 조혜련 씨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입니다. 많은 명단들 2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조혜련 씨가 7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혜련 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전도 리스트, 소위 생명책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조혜련 씨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새벽마다 나를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거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마음은 고맙지만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편지를 써서 줬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헛수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성미 씨는 계속해서 이 조혜련 씨의 구원을 위하여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이성미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기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을 꼭 들어달라라고 운을 띄면서, 그 부탁은 자신과 함께 예배 한 번만 같이 가자. 한번 같이 예배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꺼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절할까봐, 뭐라고 거절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 멀리 있을 텐데
멀어서 자기 못 간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 핑계 대고 못 간다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지만 결국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 교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교회에서 연예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특별히 이단 특집으로 이단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단 전문가인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 특강을 했었던 겁니다. 그 특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조혜련 씨가 이야기해 줬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단을 연구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가 현대 종교라고 해서.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이단이라는 거는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르죠. 좀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 내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야. 이거 놀림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뭐 우리는 이단은 아니거든. 우리는 불교 쪽이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진리로 따지면 진리로 더 truth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마음 아픈 일이잖아. 나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큰언니를. 예.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당 특강 세미나를 듣는데 갑자기 누구 얼굴이 딱 나오냐면 자기 얼굴이 딱 나오게 되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교회 나가기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갔는데 자기를 이단으로 소개를 하니까는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이성미 지사님은 마음이 다른 거죠. 이성미 지사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었던 조혜련 씨가 오늘 교회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 조혜련 씨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소개만 하면 모를 텐데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싫었었는데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성미 지사님은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는 강대상으로 좀 앞으로 나와서 소감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혜련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문을 박차고 교회를 그냥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미 지사님의 번호를 차단시키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관계를 이제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해도 전혀 만나지를 않았었던 거죠. 2번 다시나 교회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성미 씨가 정말로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도 싫어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완강했었던 유사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었던 그녀인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가 나중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제 등록까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었던 사람 바로 이성미 지사님이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보였었던 그 모든 불쾌한 모습들, 그걸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며 기다려줬었던 이 이성미 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거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되죠. 그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등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 짐이 스스로 풀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크리스천이 감격스러웠는지 날아갈 듯 기뻐하면서 홀가분한 그 자유의 느낌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분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여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쏟게 되었었던 겁니다. 조혜련 씨가 또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과거 어떠했냐, 온몸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등록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교회에 나가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바로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또 듣게 되는 그러한 세미나도 듣고 또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 이 하나만큼은 자신이 결코 느끼지 못할 것만 같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요, 동의가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런데 가슴으로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느껴지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때부터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한 거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그것만 기도를 했어.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뭐냐?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되었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놀랍다라는 것이 동의되어지는데 자신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저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하시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주마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순장님들이 매주 주간 리포터를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벽마다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순장님이 자신의 순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순장님께서 2주째 계속 쓰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분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여전히 현재 진영으로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서 늘 새롭게 나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혜련 씨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겠라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조혜련 씨의 이 사건에 위하여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형식,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십자가.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아, 예수 몰라. 아우 됐어. 아우 그게 말이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와닿잖아. 그분이 뭐라고 해?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 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게 받으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모했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해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집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이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러면 이성미 지사님의 그 전도 리스트인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이제 빠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전도 리스트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이름이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성미 지사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빠져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 제목이 있냐면 이미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두고 믿게 되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지속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이제 믿었는데 그러면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면 될 텐데 왜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된 친구들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잖아요.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보기도에서 안 믿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고 믿는 아이들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요? 나뉘어요. 왜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것은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을 언제까지 해 나가야 됩니까?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안타깝게도 낙오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해 나가는 것,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의 많은 여정들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의 앞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경험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봤지만 이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느리게 왔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사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역정에 대한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시작되지만 이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의 과정은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철로역정의 영성은 성화의 영성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에 이른 거예요. 이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평생의 과정, 무엇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성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도 성화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거룩해져 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라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땡 아닙니까? 천국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영성은 뭐냐? 십자가의 영성이 기본으로 있지만 그 다음 바로 성화의 영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시작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성화의 영성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성화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왜 갈등을 말하고 시험을 말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왜 중간중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냐?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체험이 어떠한 은혜의 체험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에서부터 우리 성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넘어져도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죽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가고 그분이 존귀해지며 그분이 살아나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 성화의 여정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요,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한지 아느냐. 너희야말로 나를 가장 닮은 자요, 내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간 자들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화의 여정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인데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